이사야 61장 복음의 완전성 요절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의 완전성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 나타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복음의 정체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데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역사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쫓겨났습니다. 예수께서 61장 1절 임했다고 쫓아낸 것과 같이 지금 이래자 이사야 59장 21절 임했다니 하필이면 이 목사에게 줬을까? 하지만 예수 때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예수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주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날까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털을 닦았습니다. 자, 60장 1절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털을 닦았습니다. 2절로 3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은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을 전파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간을 주며 희락의 기름을 주며 찬송의 옷을 입히어 영광을 누리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종말의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것은 우리가 전할 복음. 4절로 9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퇴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역사는 황폐되었던 곳을 수축하는 아름다운 새시대의 기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너희 동방 사람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동방 사람 안 섬기면 멸망한다고 60장에도 말했고 여기도 열방의 재물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방인은 우리의 종이 됩니다. 이 말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ICC도 이단이라 그러는데 만일 말씀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왕권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인데 동방으로 온다면 기쁘게 생각할 것이지 하필 아니라고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 백의 민족이 복받은 자손입니다. 동방 역사 일어나서 무장한 종들 수가 찬 뒤 우리는 제사장족입니다. 새시대 될 때가 복음 듣고 따라온 자는 백성이므로 우리 왕권 가진 자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 전부 예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때 가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전 재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숭배하게 됩니다. 신도하는 신왕국의 도읍지란 뜻입니다. 자, 계룡산 그 아래 신도안이라는 동네는 신왕국의 도읍지라. 그 다음 10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은 기업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완전 단장을 하고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 완전한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극도로 영화로운 일입니다. 영광의 왕권을 주십니다. 변화성도 가정 최고 영화롭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아무 사람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62장에 다시 해석합니다.
60장, 61장을 62장에 가서 또 설명합니다. 또 해석합니다. 가장 영어롭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으로 주님 맞이할 자로 셋이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전성, 59장 60장을 다시 설명한 말씀인데 복음의 완전성을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완전성, 종말의 복음의 완전성,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 아름다운 것이 복음의 완전성.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럼 기름 부으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세상에 택한 자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 참 예수님 통해서 참 치료를 받고 고침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포로돼 가지고 자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포로됐던 자들을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또다시 설명한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 역사.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을 이렇게 자유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역사를 하셨다. 뭐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털을 닦으셨다.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성령을, 기름을 부음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역사를, 기름 부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그냥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갖다가 돌아오게 하는 데는 약 2000년 걸렸는데, 이거를 하신 것은 뭐냐? 종말의 동방역사, 동방역사 털을 닦은 것이다. 아름다운 시를 전할 수 있는 털을 닦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9장을 설명한 거예요. 59장, 60장을. 동방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입에 말씀해가지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7인을 병했던 책의 비밀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동방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동방에 나타난 이 역사를 전파할 때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 받는 거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화성도 못 되는 거고 세시를 못 가는 거니까.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화관,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받으면은 희락이에요. 기쁨, 희락의 기름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신다.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희락의 기름을 주시며 찬송의 옷을 입히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새신에 가서는 완전 찬송이고 완전 희락이고 기쁨이고
지금도 이런데 뭐 3시에 가면 또 말할 것도 없지. 복음의 완전성이었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주는 동시에 완전한 기업을 주시되 가장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가장 영화롭게 해주신다.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종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게 해주신다. 자선만대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